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를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를 만나서 영생의 복음을 또한 전하십니다. 두 사람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와 같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대단히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얼마나 갈급했으면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부끄러워서 밤중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니고데모가 갈급했으면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급한 심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갈급합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쏘아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FBI에서 조사를 해봐도 동기를 조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총을 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갈급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갈급한 영혼들이 있고 남편이 과거에 5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대단히 혼돈된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도 있고 요단 동편을 따라서 갈릴리 지방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서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에서는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성에 한 여인, 떳떳하지 못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쯤에 우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6시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더운 때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때에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왜 12시에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은 정오에 나왔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소 놀라는 투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급한 여인에게 도전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와 대화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 라고 여인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에 놀라지만은 나는 너에게 생수를, living water,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생수가 있다는 사실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우물은 깊은데 물을 기를 그릇도 없이 어떻게 생수를 당신은 얻는다고 합니까? 또한 야곱의 우물을 자랑합니다. 이 우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판 우물로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 가까이 물을 솟아나게 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대단한 자랑이 되는 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숨기려고 우물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숨기려고 갈급함을 숨기려고 육신적인 자랑을 일삼는 우리의 태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갈급한 여인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자랑하는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Jesus answere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우리가 자랑하는 이 땅의 명예, 재물, 권력, 지식은 인간에게 결코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만과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매일매일 싱싱하게 하는 삶의 진정한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듣지 못해서 기갈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참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수로 나아가는데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진정한 어려움을 진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절 말씀. 올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삶에서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모든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과 진리가 올바른 번역인 줄 압니다. 진정한 예배의 요소는 첫째 영입니다. 영은 우리 인간의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한 부분입니다. 나의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의 반대입니다. 거짓과 진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외쳐집니다. 올바른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보기에는 진리 같아 보이지만 듣기에는 진리같이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소주의를 타파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주의를 타파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는 말은 인종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는데 성경의 일부분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인종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하고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은 올바른 질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부족해도 예수님과 대화할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됩니까? 다시 잠시 돌아가 보면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이상한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보아서 그렇죠. 19절 말씀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언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전도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42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가집니까? 다른 사람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닫고 할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정한 생명의 구세주를 소유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구세주를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어나 나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